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평야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소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라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르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에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르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요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정. 오늘도 또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다윗이 그 선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과와 그리고 결과에 중시를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일단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처음부터 한 번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라는 자가 사울의 아들이죠. 그가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6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하면은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당시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분배를 받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침략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할 때도 있었지만 바로 빼앗기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약 400년 정도를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은요, 요새로서 삼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이 매우 험해요. 가는 지형이 매우 험하고 복잡해서 방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좋은 요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여부수족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이곳을 정복하러 왔느냐?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하면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을 지키는 것에 여부수족은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강한 요새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에 대해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좋은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매우 합당한 곳입니다. 이는 이전에 사울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한 행동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소를 자신이 그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쟁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합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이 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합할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에 유다 지파의 오랜 숙명이었던 예루살렘의 탈환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요, 두 번째로 위치적으로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새이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살펴보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좋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의 이름입니다.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점령하면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요새를 점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다 좋은데 물이 나는 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바깥에서 물길을 열어서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성의 동쪽 그 기드론 계곡의 기온 샘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구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미워하는 그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속담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의 부분은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와 그리고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여부스 사람에게 너희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처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비웃었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의 교만은요, 그 사람을 연약하게, 그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고 다리 저는 자가 아니었지만 맹인과 같이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만든다는 것을 조롱하면서 만들어낸 속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을 조롱하는 그 교만한 자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이른다. 이것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물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자신이 성을 점령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더욱 강한 요새로 만드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온성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그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이 400년 만에 다윗이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강건한 성이었다면 그 당시 전쟁에 매우 능한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족속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당신을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교만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쟁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이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었던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를 통해서 그 물을 먹는 샘을 올라가서 정복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교만했던 자를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의 엄청난 공략으로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을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그 거룩한 곳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다윗이 정말 어렵게 예루살렘을 얻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정말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미래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계적으로나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고 성경에서 인물과 상황을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그 상황과 비슷하다면 참 쉽게 보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처음 경험해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접거나 안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코로나19는 감염병입니다. 기저질환자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걸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병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매우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 그 촬영을 인한 그 스텝 2명과 저만 이곳에서 방역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코로나19를 벗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건강은 위험합니다. 요즘에 확진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확진자라는 단어도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고 활동하기는 어려워서 살이 확 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거나 한 곳에만 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홈트라고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집에서 운동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우울함과 그 답답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 뭐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안에서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영적인 부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몇몇 교회의 어떤 잘못된 방역 지침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정말로 이제 많이 안 좋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영상 예배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저희 이제 선교단체야 코로나19가 퍼지기 전부터 영상 예배를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그룹 모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영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는 조금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위기도 함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어떤 영상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이게 쉬운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모두가 이제 좀 이기적인 사람 아니냐는 그런 세상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영적인 피폐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 앞에 놓인 다윗과 같이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은 물길을 찾아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물길을 찾아낸 것이에요. 물길을 찾아내서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물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다윗은 400년 동안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거룩한 산으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전에 했었던 방식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면 어떤 이들은 자꾸 포기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잡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많은 모임은 줄어들고 활동도 줄어들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동안 아주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모임을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기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건전한 교회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들에게 아니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면서 서로 나눔을 가지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가 이 말씀한테 내가 바르게 살고 있었나? 라는 그런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지만 정작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다른 순서가 더 많은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너무나도 모이고 싶죠. 너무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때를 또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룬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넘어갔을 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면 다른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또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아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혜롭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적인 부분에 더욱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쉽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축복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과정 속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와 함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움츠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세상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